사도행전 5장 17절과 18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아멘. 제목을 한번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왜 시기가 일어나는가? 왜 마음에서 시기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 내일 이번 주에 살펴볼 내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대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강림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능력이라고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발생할 때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보는 사람들은 또한 얼마나 놀랍고 신기했겠습니까? 그로 인해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면 이제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이가 태어난 뒤에 아이에게는 안팎으로 많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젖을 토하기도 하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가 하면 설사를 하기도 하고 홍역 같은 질병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아이를 키울 때가 생각이 납니다. 처음 아이를 낳아서 키우면서 마치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당황하고 근심하고 염려해서 잠도 못 자고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아이는 훌쩍 커가지고 어때요?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도 갑니다. 저희 막내가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대학도 이번 가을 학기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참 겉보면 대견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저 혼자 큰 줄 알아요. 오히려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딸아이가 요즘은 저 혼자 큰 게 아니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겪으면서 초대교회는 성장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초반에서 보고 있죠.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우리는 교회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내부적 문제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해결했을 때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살펴본 것처럼 12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교회가 한층 큰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교회가 봉착하게 된 또 다른 문제를 보여주면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문제와 해결 그리고 그 결과가 성장이라는 패턴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도 있고, 그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과 같이 외부의 힘이 공격해 들어오는 그런 문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누가는 이것을 번갈아 가면서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런 문제는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질 않습니다. 나쁜 일은 한꺼번에 몰려온다고 그러죠. 아마 한꺼번에 일어난 일들을 이제 누가는 우리가 이 본문을 읽는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정리를 잘 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문제는 외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교회를 시기하는가? 우리는 이미 12절과 12절에서 16절 사이에서 그 이유를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즉 지금 오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또는 이 자리에는 없지만 뒤에 계속해서 등장하게 되는 바리새인들, 이 유대의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런 능력, 그것이 탐이 났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의 관심이 많아지고 더불어 인기가 높아진 것, 그것에 대해서도 부러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축하하고 함께 기뻐할 일을 왜 시기하고 배 아파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누군가 이루었을 때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건 정말
아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지금 제자들이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6장 8절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보면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은 나중에 교회로 들어온 사람입니다. 사도,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라다녔던 사도가 아니에요. 스데반이라는 이름 자체가 흩어진 디아스포라, 즉 외부에서 들어온 유대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도 행하는 일을 왜 그들이 못하겠습니까? 그들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런 건 있잖아요. 누군가가 무엇인가를 잘하고 있으면 우리가 그것을 할 가능성을 찾아야 되겠죠. 저희 중학교 때 그 친한 친구 중에 공부를 한 40등에서 50등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뺑뺑이 1번인데 한 반에 70명이 있었어요. 4에서 50등이면 잘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뒤늦게 공부에 재미를 붙였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라는 게 재미를 붙였다고 해서 잘하자고 해서 갑자기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쌓여 있는 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친구가 방법을 발견한 것 같아요. 저절로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놀던 친구들하고 벗어나서 슬슬 공부를 잘하는 친구들하고 어울리더니 학년이 끝날 때쯤 되니까 거의 상위권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친구들을 바꾸고 그 공부 잘하는 친구들의 습관이나 그들의 공부하는 방법들을 흉내내서 따라가다 보니까 자기도 공부를 잘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는 친구들을 여러 명을 보았습니다. 또 반대도 있죠. 공부하다가 놀기 좋아하는 친구들을 보고 부러워해서 성적이 뚝뚝 떨어지는 친구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시기하는 자들은 유대사회의 지도자들입니다. 사실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만 해도 그건 보통 능력이 아닌 것이죠. 그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사도들이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지, 왜 성령께서 그들에게 큰 힘을 주시는지 그걸 충분히 살펴볼 능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따라할 수 있었어요.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못한 게 된 것이죠. 자, 왜 시기만 하고 있었는가? 왜 가능성이 있음에도 못했는가? 크게 네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고정관념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이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은 어때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입니다. 학문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건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나머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게 되는데 첫째는 과거에 발목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미 잡은 것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마지막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생각을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첫째로 발목을 잡는 과거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이 음모로 거짓 증인을 내세워서 누명을 씌워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예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즉 놀라운 능력을 행하고 백성들의 관심을 모으고 인기가 높아지는 사도들이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심이 뭐예요? 바로 그들이 저지른 잘못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또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잘못을 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임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에서 벗어나자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비로소 발전이 있게 되고 또 성장이 있게 되는 것인데 그걸 못할 때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시기가.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또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그런 마음을 파악해내야 되는 것이다. 저 사람이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돼? 왜 내가 공부욕을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만약에 내가 시기를 당하고 있는 입장이라면 어떻게 생각하면 됩니까? 저 사람이 잘못이 있구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라고 생각하고 넉넉하게 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이미 잡은 것을 놓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잡아서
놓기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본문에는 아직 안 나타나고 있지만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딱 600명의 숫자를 정해놓고 그 6,000명입니다. 6,000명의 숫자를 정해놓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죽지 않으면 자식도 껴주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특혜가 줄어들까 봐. 누리고 있는 특권이 점점 약해질까 봐 그런 제도들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반면에 제자들과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 사도들 앞에 내려놓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거지들과 같은 신분이 낮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습니다. 누가요? 제사장들이, 레위지파 사람들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그 진리를 따라서 자세를 낮추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하려면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놔야 되는데,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 그랬을 때 시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두개인들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는 생각과 사상이 있었어요. 그 사두개인들을 사두개인으로 분류하는 그것은 신본주의, 유대라고 하는 그 사회, 하나님을 섬기는 사회에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의 사고 방식이었습니다. 즉 부활을 믿지 않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받아들이지 못합니까? 나타나는 증거가 지금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나고 병 고침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고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될 수도 있다. 내가 가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얘기. 이게 참 어려워요.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지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직접 내려가서 뭘 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변할 것이다? 안 변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6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10절을 보게 되면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렇게 말씀하셨겠어요. 보기는 보아도 아예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고 듣기는 들어도 아예 깨달으려고 하지 않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자들이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이런 말을 하셨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하시죠. 너무 안타까우셨기 때문에 그러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씨 뿌린 자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3장 13절을 보면은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나보다 잘난 것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이 높은 것을 보고 야 정말 부럽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왜 그것이 축복이냐면 그런 생각을 가져야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는 의지가 발생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시기로 변질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이 그 사두개파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손에 잡은 특권을 내려놓기 어려웠기 때문이고, 셋째는 자기 생각을 고집스럽게 견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이 진리로 가는 길을 막는 장애물이고 또 이것이 발전을 막는 그런 장벽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그들만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떻게 합니까? 사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예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활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이 문제는 나 한 사람을 추락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나를 이용해서 사탄이
무엇에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교회 발전을 막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자기들도 안 가고 누구 앞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못 가게 막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무서운 그 일을 하는지를 우리는 인식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시기와 질투가 얼마나 하찮고 그리고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마음에서 누군가가 부러움이 딱 부러워질 때에 우리는 그가 이루게 된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들을 이루었는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나에게 그런 가능성이 있는지를 찾아보고 그러면서 잘된 사람을 축하하고 부러워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난 결과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발은 항상 그래요. 남의 잘된 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해주며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이길 수 있고 오히려 부러운 마음을 통해서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두 그런 마음이라면 교회가 늘 성장하고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골고루 퍼져나가면서 더 많은 일들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회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높아졌다고 스스로 자랑을 하지만 그러나 그 속마음에는 시기와 같은 아주 졸렬한 마음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사탄의 손에 들렸을 때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으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되는 것에 장애가 되는 그런 일들을 또한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축복해주고 그리고 기뻐하며 또 그 열매를 함께 누리는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불어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에 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런 일을 당할 때에 이 원인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사오니 하나님 넉넉하게 그것을 받아내고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과 잘 어울리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복음의 진리를 조금이라도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 가족 평안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손자, 손녀들 되어서 주시는 꿈을 이뤄나갈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 장재준 집사님, 정영자 권사님의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모두 건강과 믿음과 범사의 형통 축복 주신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경수 사모님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께서 이미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좋은 소식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